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1952년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결재에 서명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이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로 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88년도 레이건 대통령이 이 법을 국가 기도의 날짜를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첫째 주 목요일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5월 1일이었죠. 5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념사와 함께 1000명이 모여서 워싱턴 DC 로즈 가든에서 백악관에서 국가 기도회를 드립니다. 바로 2025년 5월 1일이니까 횟수로 다시 계산할 때는 금년이 74회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기도의 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1년 365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이 필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5월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온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 인구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 33인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거의 다 목사와 장로님들이십니다. 16명이. 그리고 또한 그 일제 강점기에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숫자만 보더라도 불교하고 천도교가 합해서 10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인은 2200명이 구속이 돼서 불교와 천도교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그 많은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무려 사망자만 해도 28,000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즉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핏값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비겁하지 않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싸움과 그런 진흙탕 같은 삶이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들이 훨씬 더 귀하게 올리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도 바로 이승만 장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정로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로 대한민국을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재헌국회 제1 페이지에는 이윤영 목사님의 재헌국회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이렇게 위급하고 나라가 혼돈되고 분열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질 때,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징계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시한 것처럼 끝없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신앙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를 구할 기도로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를 주고요. 또 바알과 아스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제약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겨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도 나라가 큰 위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그 히스기야가 죽을 각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와 있었을 때 그 조국, 대한민국처럼 그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70년 후에는 돌려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120년 무너졌던 그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생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처럼 오늘 수많은 기도의 눈물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고 있는 역대하 8장,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7년 만에 성전을 아름답게 다 지우고 바로 50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성막 텐트 속에 지성소 법궤를 가지고 다녔던 그 500년 다녔던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1000년의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를 바로 7년 동안 그 다윗 왕이 만든 그 설계도에 의해서 바로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성전을 놓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전을 다 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모든 기도를 다 드린 후에 바로 성전 봉헌 기도한 후에 성전 축하 행사가 7일간 열리게 되는 거예요. 7일간. 바로 7일간 열리면서 그 7일이 끝나면 6월절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 7일 동안에 있는 게 이 본문에 있는 바로 유명한 바로 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 하나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어디서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죄악된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거, 겸비한다고 그래요. 스스로 낮추고 또 기도하여,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기서 누구를 찾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찾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어떻게 하고 듣고 들으시고,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땅을 어떻게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념과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남북이 갈라진 것도 너무 억울한데, 동서가 갈라지고 또 지역감정 이용하고, 정치권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양극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층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사건 1,700억이 넘는 돈이 한 일개 은행에서 횡령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언론,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교회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이유 중에 이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도, 지금 지난번 대선 때도 어마어마하게 동해안 쪽으로 산불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산불을 나고, 국가 재난, 홍수, 기후변화, 온통 우리 사회가, 온통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최악에 있는 상태.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나의 거짓과 나의 입술을 통해 지은 죄와 알고 지은지 모르는 죄로 이 민족 간의, 이 남북 간의, 동서 간의 갈등과 정치적으로 나 아니면 다 적이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살벌한 세상 속에 그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무슨 상담을 받아도 되겠어요? 누가 이게 국방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교육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론이 해결하면 전부 다 갈라치기 온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어디가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이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 죄를 멀리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던 거, 내 자녀, 내 가정, 내 돈, 내 명예, 내 이웃, 온통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뒤로 뺐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을,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분열로 갈등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찾아가고 회개하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6.3 대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6.3 이 대선에 또 갈라치고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번에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 가장 먼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먼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6.3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법부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론이 바른 언론 되도록 기도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 사회 문화와 예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 뿌려 5월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엔투쿠시스, 도고란 말, 엔투쿠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중보기도예요. 합심기도예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합심기도하는 도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불행해지니까 누가 불행합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단정하게 살 수 있고, 고요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6.3 대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인지, 덜 죄가 더 적은 사람이 누군지 기도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안정돼야 모두 다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게 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슨 기도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의 정치 현상을 보고 혐오스러운 거야. 기성세대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같은 헬 조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7명 저출생 국가, 애를 낳을 수 없어.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애들 태어나서 애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물려줄 수,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니까? 정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기쁜, 정말 살기 좋은,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물려줘야 다음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출산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의 제약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신앙이 유산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간다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8절에 보면 조금 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 그 사진에 보면 이 똘똘 감는 거 있죠? 머리에 이렇게 쓰죠? 테필린. 이 안에, 머리 안에 쓰는 박스 안에가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거. 계속 미간에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감는 거, 테필린을 해가지고.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무슨 뜻이냐면 나가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말씀을. 이해되시죠? 그 문설주에다 달아놓아. 그 보면 메주자라 불러. 메주자라 불러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집 문 앞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요, 기도하고 기도만 가르치고 믿음 있으면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뭘 가르쳐? 5가지를 가르쳐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여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다 복받기 원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 노랗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인지를, 지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줘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은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을까를 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성공합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공해요?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했었을 때 그 실패를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실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눈까지를 가르쳐내야 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며. 할렐루야. 지금은 시련 같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힘을 잘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전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늦을 수 있는 거예요.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실패해도 도전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유리상자에 넣어가지고 내 아들 내 자녀 보호하면서 편한 길 좋은 길 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영적 용사로 키울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패도 좋다.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가거라. 잠시 늦으면 결코 멀리 가는 길은요 잠시 멈춰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련을 견뎌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안에 인내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면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식사 아니라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들으게 그래. 할렐루야. 서로 어떻게 해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우리 자녀들이 혼자 똑똑하고 잘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는 공동체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멋진 우리 다음 세대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의자가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가 나돌아다니고 교회가 불이 켜져 있고 내 집이 아니니까 전기를 켜진지 말든지 수도꼭지가 터져 있는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 그런 교회는요 아무리 큰 호화로운 수백 층이 돼도 그 교회는 점점점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교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작은 규모나 큰 규모가 아닙니다.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를 잘 이뤄내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한 삶의 의미. 나 혼자 빠지면 어떨까? 나나 없어도 되겠지. 무임승차. 나 혼자 그냥 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 공동체성이 파괴되게 해체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성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공동체성을 잘 가져내면서 하나라도 뭐가 부족한 게 없을까? 뭔가 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섬기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엘드림 대학이 가능한 게 뭐입니까? 우리 바포사에 가능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바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봉사해요? 정말 인천에서 양평에서 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운전해 주시잖아요. 또 직접 배달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또 뭐 뿐만 아니라 뭐 봉사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또 뭐 다 설명, 전부 다 상황이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없는 상황밖에 없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빵이 떡이 복음되게 내는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엘드림 대학 어르신들을 행복해 하는 모습. 목사님 여기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뻐하고 여러분들 얼굴 속에 환한 모습 보고 목사님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끝나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영생의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범. 시편 56편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는지, 어떻게 효도하는지 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효도를, 우리가 자녀들이 불효한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에게 불효한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배웁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분별하고 실패를 견뎌낼 수 있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신생명나무교회가 앞으로 실버 처치를 가려고 합니다. 비전 선언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 지금 1000만 명의 노인 시대입니다. 초고령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1000만 명의 100만 명의 치매가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극히 잘 사는 어르신들 극히 10%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고난과 가난과 건강과 질병과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액티브 시니어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실버 처치를 가지고 비전선을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잘 준비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엘드림 대학과 또한 해돋는말과 올드비치과 생명의 FC가 유기적으로 뭉쳐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1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자녀를 위한 기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